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 지적 능력, 아니면 돈, 아니면 어떤 권력, 어떤 힘이 좀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권력과 힘이 주어진다면,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다 드러냈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과 성령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연극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와 뭐 드라마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연극을 보러 가면 이렇게 현장감이 있잖아요. 앞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관중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배우들의 애드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묘한 그 교감이 되고 있구나. 그냥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교감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연극 중에 갑자기 불이 탁 꺼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데. 그런데 핀 조명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조명이 가운데 이렇게 탁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 조명이 켜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약한 빛으로 했는데 거기에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점점 이렇게 환하게 그 핀 조명을 하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비추어 주는 거. 영어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과 같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빛을 탁 던져주면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조명이 없으면 잘못 오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내게 잘 조명해 줘서 내가 진리로 제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뭐가 넘치길 바란다고 했냐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네, 희망교회죠. 같은 단어입니다. 희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희망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인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그 희망이 생긴다는 것, 소망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가니까
물론 우리가 보통 뭐 이상한 종교라고 말하는 데에서 보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완성을 못했으니 자기가 와서 완성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데가 있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때 쓰인 단어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다라고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런 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이 보혜사라는 성령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무식하고 말도 잘 못하고 법률적 용어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제 옆에서 아주 저하고 절친한 사람이 판사 출신인 분이 계셔요. 만약에 그분이 제 옆에서 변호를 해준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든든하겠죠. 이 고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이 법정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보혜사라는 게 옆에서 대언해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이 보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 대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지칠 때, 그럴 때 우리 옆에서 대신 말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 든든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성령님이 해주는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격이 좀 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인격이라고 해요. 위격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삼위. 위격은 셋인데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위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기 교회 오면 뭐죠? 목사죠. 저희 집에 가면 아빠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이걸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죠. 뭐 일체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놀라운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이사야서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할 때는 왕의 지위를 받을 때 제사장에게 이렇게 받고, 또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전에 받는 것이 이 안수, 그 기름 부음 받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참 배부른 이상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죽겠는데 아름다운 소식?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소식일까? 지금 굶주리고 삶이 버거운 사람에게 그래서 조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다르게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이제 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이 소식은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기쁜 소식이겠죠.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의 해. 이거를 희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째가 되면 우리가 안식일이 7일이 되면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년 그러면 77이 49잖아요. 49.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때를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장현 집사님에게 1억을 빌렸는데 희년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악영이 되겠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데 철저히 이게 노예들을 영속적 노예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년제도가 생기면 그 희년은 보통 과거 시대에는 부채를 내가 못 갚으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49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희년이 선포돼서 이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진짜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정말 복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고요? 탕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해보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선포되도록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빚은 죄인이라는 빚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사람들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만약에 그 사람이 낱낱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과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고 그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간의 죄의 빚은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죄의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이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부채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빚이 모두 탕감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탕감을 해주고 노예가 됐던 사람들,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는 것. 성령이 임하면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고 갇힌 사람은 놓아주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참 하찮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깨달음이 참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깨달음이 와도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실력으로 내가 깨달은 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 하셨던 일이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삶의 맨 처음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임함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을 앞세우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이게 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진 사람에게도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지식으로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발 한 발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핀조명으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될지, 그렇게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면 그는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의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부인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로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늘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 모진 풍파에 그렇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고쳐준다고요. 싸매준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아프면 이렇게 소독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어떻게 하죠? 예? 해주죠. 이게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히브리어로는 르하으라고 해서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치유에 싸매주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지금 상처난 사람에게 호해주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인생은 후회투성입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동안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눌리고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호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게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더 그때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한 아이가 길을 가는데 차가 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전화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 저는 그 아이를 보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그냥 아이가 거길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뭐에 갇혀 있냐? 즐거움, 어떤 이런 뭔가에 빠져서 중독되어져 있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매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매인 것을 풀어놓을 줄 알아야 진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 해방은 바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죠. 5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주와 절제니. 맨 처음 시작이 뭐죠? 그리고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절제. 자,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면 영어에는 성령의 열매는 하면 그러니까 is가 쓰여야 됩니까? a가 쓰여야 됩니까? 뒤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9개가 나오니까 a가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is가 쓰여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희락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9개의 열매가 균형 있게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절제. 사랑의 능력과 절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서로 떼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조금씩 자라간다고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농사를 지시는 분이 계세요. 레드향이라는 이 귤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좀 팔이 다치셔가지고 따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거길 갔어요. 그 넓은 하우스에 따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익어 보였어요. 와, 다 맛있겠다. 근데 제가 따가지고 이런 거 따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못 먹는데 쉬어서요. 더 있어야 된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꼭대기 달려있는 잎 주변이 노릇노릇해야 이래야 잘 익은 거고 아직 푸른 기가 있으면 아직 신맛이 있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고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열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그 맛이 달라요. 성령이 있으면 그 열매를 다 맺지만 그 열매의 맛이 잘 익은 맛이 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잘 우리를 키워나가야 되고 잘 익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욕과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 것이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 욕심,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흔들어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그리고 탐심이라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긴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떻게 천사로 보내주셨다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에 다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호흡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분이 자라가지 못해, 우리의 인격이 그분으로 인하여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바뀌고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맛이 드러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창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절망적 그런 세상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말씀이 임하고 창조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